자, 우리 이제 레위기 27번째 시간, 진정한 제사의 의미. 진정한 제사의 의미. 이 제사의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제사란 도대체 무엇인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신학적인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오늘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받들어 읽고 마지막 14절은 다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고,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제 성경을 쭉 읽었지만 도대체 이게 또 무슨 내용일까 잘 이렇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아론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 온전히 세움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첫 제사를 드려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억나십니까? 명령하신 대로 해라. 너 옛날에 양 잡아본, 소 잡아본 그 금송아지 섬기던 그 가닥으로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라 하는 그 기억나시죠? 그 명령을 받은 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고, 자, 이번 시간과 이제 다음 주일 이렇게 두 번에 이어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첫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일 동안 혹독하게 훈련받으면서 매일 속죄제 드리고, 그리고 제단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 그러니까 상번제죠. 아침 저녁으로 또 번제를 드리, 그걸 상번제라 그러는데, 번제 드리죠, 상번제 드리죠, 제단에 기름칠하죠. 이걸 매일 7일 동안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진짜 정식으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대학교에서 신학 공부하고, 신대원에서 3년 동안 공부하고, 또 강도사로 또 2년 공부하고, 드디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정식 목사로서 주일날 첫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이제 아론에게도 그런 순간이 왔어요. 드디어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첫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7일 동안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굳이 왜 또 이 절차가 다시 필요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리스마스하고 주일하고 또 이게 어떻게 엮이다 보면요, 24일 크리스마스 전야 행사하고 예배드리죠, 25일 성탄절 예배드리죠, 또 25일 주일이라서 또 예배드리죠. 이게 징검다리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된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보시면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그 4장에서 설명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앞에서 그 제사장이 그 배워야 되는 그 제사에 대해서 우리 또 다 배웠잖아요. 백성들이 알아야 될 율법, 기본적으로 매뉴얼이 다 있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특별히 명하시는 율법이 있고, 우리 다 배웠잖아요. 배웠는데 4장에서 그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4장에서 숫송아지가 8의인데
파르인데 여기서는 에겔이 나옵니다. 똑같은 송아지란 뜻이에요. 근데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서는 파르, 여기서는 에겔. 무슨 뜻인지 혹시 감이 오십니까? 네. 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과거 송아지, 금송아지로 드리던 그 심각한 죄는 깨끗이 용서받았다. 예. 이제 너의 삶에 이제 파르는 없어졌다.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그 암시가 주어지고 있죠. 이게 이제 그 일반 제사장 그 속죄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의 차이입니다. 이건 특별히 아론을 위한.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뭐냐?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에는 그 피를 받아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장막 앞에서 손가락으로 피를 7번 흩뿌리고 이 절차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대제사장이 무슨 심각한 죄를 지어서 지금 속죄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굳이 무슨 죄를 지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첫 제사이기 때문에 속죄제이긴 하지만 피를 7번 뿌리진 않습니다.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서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가 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 제사를 드려라. 이제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흩뿌리는 것은 생략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른 점은 뭐냐? 대제사장이 그 아론이 제물을 잡고 아론이 피를 뿌립니다. 이게 원래는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에서 원래는 그 제사장이 피를 받거든요.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론이 직접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 제물을 잡은 아론이 직접 그 일을 하는데 그 아들들, 일반 제사장들은 피를 받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일반 백성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보통 제사장들이 피를 받아서 뿌리고 하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은 그 위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직접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보통 백성들이 할 때는 제사장들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해서 딱 이렇게 율법이 규정되었으니까 죽어도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레위기 1장부터 쭉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율법이 조금씩 변형이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일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죠. 조금씩 다르지만 상당히 그 경우에 맞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이지만 그 상황과 경우에 맞게 이렇게 변형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 해놓고 왜 바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그 경우에 맞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여호와께 드린 제물을 먹었잖아요. 그 숨어가지고 제사장한테 너무 우리 부하들과 내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먹을 것을 당해서 진설병 그 하나님께 바친 그 제물을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무슨 뜻인지 압니까?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배웠죠? 그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 정신, 레위기 앞에서 배웠죠? 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로 빠질 때는 어떻게 하면 빠지느냐 하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그 본질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지키는 거에만 급급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제가 끝나고 이제 속죄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번제를 또 드립니다. 자, 번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인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직접 번제물을 잡고 제사장이 그 피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은 원래 그 피를 받은 제사장이 하는데 아론이 피를 받았으니까 아론이 여기서도 직접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물의 각을 뜨는 것은 또 그 아들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내장과 정강이 씻는 일까지 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13절에 자, 그들이 복수로 되어 있죠. 아론이 했으면 그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단수로. 그런데 그들 하면 아론은 아니죠. 그럼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아들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아론이 아니라 누굽니까? 그 아들들. 그 아들들이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이 함께 그 일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제사법 자체가 하나의 어떤 기계적으로 어떤 수학 공식처럼 딱딱 진행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번제는 이렇게 드려야 돼. 속죄제는 이렇게 드려야 돼. 화목제는 이렇게 드려야 돼. 다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의미에 맞게 제사법이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배우고 있잖아요. 이제 드디어 이번 주에 들어갔는데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자가 되었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이제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알아서 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명하신 그거 지키는 거에만 급급한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왜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하셨는지 그 이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제는 딱 알고 굳이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딱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보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 이번 주에 몇 번 나왔어? 3번 빠졌지? 아, 경건하지 못하네. 이야, 저 사람 365일 동안 새벽 기도 딱 한 번 빠졌다. 굉장히 경건해. 이게 율법주의예요. 새벽 기도를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본질은 뭡니까? 새벽 기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피곤하면 푹 주무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꼭 새벽에 기도해야 경건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삶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삶이 돼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할렐루야. 중요한 건 핵심은 그겁니다. 내 삶을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 그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처럼 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번제는 이렇게 드려야 돼. 속죄제는 이렇게 드려야 돼. 소제는 이렇게 드려야 돼. 규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의미와 본질에 맞게 제사법이 드려지고 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사실 모세가 이 레위기를 기록할 때 왜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했는지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을 다 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이제 레위기가 굉장히 길어지겠죠. 아마 굉장히 분량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그 문맥을 보고 앞뒤 스토리를 보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앞뒤 내용을 보고 나름대로 해석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명백하게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확실하게 이제 문맥을 따졌을 때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제사는 절대로
기계적으로 드려지는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제사는 절대로 기계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조건 경계해야 됩니다. 계속 주일 되면 아침마다 내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너는 오늘도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예배드릴 준비하느냐? 계속 물으세요. 그리고 요만큼이라도 내가 이게 20년, 30년 반복되면요,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날마다, 매일마다,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지만 그때마다 새롭게 갱신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지만 절대로 예배는 기계적으로 드리는 절차가 아니다. 나름대로는 이 하나하나 그 제물을 잡는 것, 피를 밟는 것, 피를 바르거나 흩뿌리는 것, 쏟거나 하는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고 바르고 피를 받고 각을 뜨고 하는 이 모든 예배 절차의 행위가 전부 다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영적인 상호 교류. 예,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론은 지금 당장은 물론 과거에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정말 부끄러운 치명적인 죄를 지었지만 여하튼 지금 당장에는 어떤 명백한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지었던 죄, 그 내면에 분명히 그 죄가 도사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그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던 죄성, 그 죄성들을 고백하는 속죄제가 드려졌을 거라는 거죠. 과거의 죄를 깨끗이 씻는.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룩한 자로 서기 위한 그 번제를 지금까지 속죄제를 매일 7일 동안 드리고, 그렇죠? 번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죠. 그 다음에 그 제단 다 기름으로 닦아가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또 번제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소위 말 세상 말로 쎄 빠지게 고생하면서 예배 드리고 짐승 잡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보면 7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해 나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대화를 나눈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러한 제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가죽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십자가의 의, 그 보혈의 피, 그 공로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씻고 그러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나 이 제사가 뭐 때문에 드려졌던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작은 예배들, 경건의 시간, 그리고 매주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우리 주일날 공예배, 이런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그 죄성들, 우리의 허물,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악한 것들, 죄의 문제를 대속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이 씻음받고 또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처럼 거룩한 자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매일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 예배,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바로 그 시간마다 이것이 기계적인 반복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과 매일 식사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죠? 아침에 하든 뭐 저녁에 하든 아침 저녁으로 하든, 저도 되도록이면 아침 저녁, 점심은 이제 교회에서 뭐 먹더라도 되도록이면 그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몇십 년 동안 가족들과 식사하면서 여러분 기계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앉아서 같이 밥만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가족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식사 시간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듯이 매일마다 우리는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을 먹고 마심으로써 매주마다 예배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것은 결코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시간,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깊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천국 갈 때까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묵상과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그 반복되는 제사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매주 이 주님의 날을 지킴으로써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게 단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상호 교류하고, 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 우리 경건의 시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짧은 예배, 또 혹은 이 주일 예배, 이 예배가 반복되는 가운데서 주님과의 진정한 상호 관계,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무너졌을까? 딱 콕 집어서 사건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아마 그들의 마음이 예배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아마 하나님과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주일 예배가 순서가 똑같잖아요. 그죠? 매주. 하지만 이 똑같은 시간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 거룩한 주일이,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매일매일 드려지는 이 짧은 예배들이, 경건의 시간들이 결코 기계적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만나는 진정한 영적 상호관계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시간을 즐기고 사모하고 온전히 보내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닮는다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닮는다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수십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왔건만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만일 닮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 속에 답이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렇죠? 주님을 나는 종교적 대상으로 여겼지 예수님을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긴 하지만 난 사랑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내가 복을 받아내기 위한,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그런 도구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나를 위해 나 살리려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나 천국 가는 거 확실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